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 성경 본문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선생을 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지도자인 굉장히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이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낮에 찾아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람 눈을 피하고 싶었고 또 사람 눈을 피해서라도 예수님께 뭔가를 말하고 싶은, 사실은 묻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하고 싶었던 말 또는 묻고 싶었던 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2절에 나와 있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왜 니고데모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도 선생인데 자기도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남에게 가르치는 자였는데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표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이건 도무지 바리새인 중에 아무도 그런 표적을 행한 자가 없었고, 저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것이요. 어쨌건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직감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자기들이 가르친 것과 좀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는 내용이 매우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 마음속에 그런 분이라면 물어야 될 게 있고 궁금한 게 있었고 알아볼 것이 있다 싶어서 찾아온 것이죠.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들으실 때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네가 이제 제대로 아는 자 하나 왔구나, 네가 너는 내 제자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 사뭇 엉뚱한 말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신 분이신 줄 제가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이 옳도다, 네가 제대로 보았구나, 내 표적이 하나님께로 나를 보내신 자임을 말하는 증거요, 그러니 내가 바로 그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안 보이세요. 사뭇 엉뚱한 말씀 같은 걸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을 떼어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다소 약간 어긋난 듯한 묻지도 않은 말을 툭 하셔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여기 누구도 포함될까요? 니고데모도 지금 포함된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24절과 2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을 친히 아시고 25절의 끝에도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훤히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 니고데모가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찾아온 목적, 그렇게 말하는 의도, 마음속의 생각, 예수님은 그걸 다 훤히 들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딱 집어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대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로 니고데모의 모든 의문과 그 의문에 대한 답 속에 니고데모가 꼭 알아야 될 핵심적 내용을 짚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변죽을 울리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아야 될 게 아니라 니고데모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든 질문에 근본적으로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알아야 되는 것, 그래야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 당신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신 자입니다라는 그 말 자체의 고백의 의미를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사실 주님 아시고 그걸 탁 짚어내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반응을 듣고 무슨 엉뚱하게 갑자기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내 얘기는 당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요, 당시에 관은 그런 자입니까? 라는 것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제가 바뀐 것에 대한 당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4절을 보니까 그 화제를 예수님이 던지신 말씀을 따라서 니고데모는 순수하게 따라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사실상 질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 자체는 의문을 던졌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말씀 속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는 일치되고 있는 거죠. 다만 거듭나야 한다는 말 때문에 의문을 던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심 주제와 맞물려 니고데모에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속량이요 이스라엘 위로였던 것이죠. 즉 선지자가 때가 이르면 올 것인데 그때가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그 메시아가 이룬 그 나라가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전체, 유대인 전체 사회는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감을 갖고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기다렸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 이걸 내가 찾고 있었다. 근데 거듭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고 하고 화제의 초점이 글로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관심 주제와 예수님이 그걸 짚어내신 이 내용의 대화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선 레위기 26장 한번 열어보세요. 몇 군 찾아볼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되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부터 12절 두 절 말씀을 워낙 중요한 요절이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에 대한 의, 자긍심, 그 행복감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타의 민족과 다르다. 하나님이 선택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셔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자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핵심적 축복이었고, 이것은 정말 강한
그들의 민족적 자긍심이요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이 그런데 지금의 형편이 유대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자신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3절 이하에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아니 2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같이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20절 같이 읽어요.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데 하나님이 은혜로 끌어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마음에 싫어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내리실 거다. 그 재앙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 백성이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다 망해버렸었어요. 북쪽에 있는 10지파 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해버렸어요. 유대 지파와 조금만 베냐민 지파만 남았었는데 그것마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켰지만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있어요. 오 슬프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있으니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 가운데 회복시킬 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요 기다림이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던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갖는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다 공통적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나로 인해 주었다 이렇게 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에 인해서 그런 생각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덧붙이는 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기다려도 헛된 기다림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초점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 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러 가시고 결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가셨을 때 시몬이라는 예루살렘에 있던 한 경건한 사람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경건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로운 자요 경건한 자인데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주 영적으로 지혜가 있고 깨우침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뜻에 따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 마음에 감격이 옵니다. 이제 이 종의 영혼을 주께서 평안케 해주시사 내 영혼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하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게 우리식의 말을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이제 내가 더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뭘 본 걸까요? 드디어 이 아기 예수를 보내심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 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그 때를 이루실 때가 왔구나. 그 하나님을 이루실 때가 왔구나. 시몬이 본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육적인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이루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같이 나와요. 이분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분이었다. 7해 동안 결혼해 살다가 나머지 인생 전체 84세가 될 때까지 홀로 거하며 기도에 힘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봤는데, 그때 안나가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도 바리새인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와 다른 것이었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거듭나 이루어지는 물과 성령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왔다고 말하더라.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치르심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모든 죄, 예루살렘을 통해서 대표로 말하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씻어버리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나라의 때가 이제 왔다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생존해 계시면서 다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의 의미를 제자들이 더디게 깨닫지 못하고 있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의미가 뭔지 아느냐라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두 놀라운 사건을 축으로 그걸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말씀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또박또박 40일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때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성질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 보고 이야 이건 하나님 보내신 자 틀림없어 라고 놀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지만, 그리고 관심사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만 근본적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의 유대인 전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들 생각에 의인이 간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의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계명을 잘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다림 속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으로 인정받겠어요? 언제 그러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참된 하나님 나라가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이 뚜렷한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인식이 결여되면, 그 인식이 왜곡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서 먼 것입니다.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아야 될 핵심 교훈이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며 따라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바로 아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요, 그것은 왜곡된 것이요, 하나님 나라 사실상 먼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강렬해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들의 이해에 속한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들이 성경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르니 헛된 것을 구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관심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정확히 마음속에 생각을 다 하신 주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의 개인의 오해가 아니라 바리새인 전체의 오해였고,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졌던 신학의 오류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하고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이 사실을 교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옮겨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내용. 오늘 본문은 7절까지 내용을 다루게 되어지니까 7절까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방금 읽으신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개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니고데모 말 속에 나타나죠. 늙으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입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복음적인 이해만 갖고 가지고도 니고데모 얘기한다면 니고데모를 한참 동안 가르쳐야 돼요. 아니 거듭난다는 말이 그게 아니지. 아니 무슨 뭐 진짜 뭐 예수님 뭐 모태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말. 아니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 아니 그게 거듭난다는 말. 이게 영적인 거야. 이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이해해? 그래서 놀라서 아니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 이 답답한 사람. 조금만 생각해봐.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할 만하지요? 그 니고데모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니까 자기로서는 그 말은 아닐 텐데 그 말은 아니죠?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 말은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그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설마 다시 태어나다 진짜 육으로 다시 태어난 말은 아닐 거야. 그게 무슨 그런 말 하시겠나? 그건 아니죠. 어떻게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닫고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난 이해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니고데모의 반응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딱한 둔함을 보시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실제로 육으로 다시 태어난 뜻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난다는 뜻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이 말도 역시 오리무중이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께서 덧붙여 해설해 줍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이 뭐냐면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6절이 설명을 했어요. 육으로 해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다.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놀랍게 여기지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을 만큼 잘 설명이 된 것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설명이 안 됐죠.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아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은 아니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야. 잘 모르겠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절간에서 이렇게 선문답 하듯이 하는 말씀처럼 굉장히 니고데모가 당황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당황스럽게 들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해를 기초로, 복음적 이해를 기초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죠. 아, 그렇지. 영으로 난 것이야, 영이야. 이 말씀, 물과 성령을 난 말씀은 이 말씀이지 라고 여러분 마음에 짐작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약의 말씀의 계시의 충분성 안에 거하는 복된 시대 사람인 거예요. 니고데모는 짐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에게 일깨워주려고 하신 말씀이신즉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 말을 딱 붙들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것이 왜 해설,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까요? 왜 그 실마리가 될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니고데모가 이미 바리새인이므로 성경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는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이미 성경을 알지 않느냐,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아는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을 네가 마땅히 알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시각을 어디를 끌고 오는 거죠? 성경을 다시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성경을 막 머릿속에서 창세기부터 막 한 장씩 넘겨가서 읽을 때 여러분 그렇게 안 되죠. 창세기부터 한 장씩 넘겨가면서 막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성경책 없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몇 분만 돼. 우리 교회 몇 분은 그게 될 거예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넘기다 보면 넘기다 헷갈리고 그래요. 여러분 몇 분은 될 거예요. 제가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거의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글자가 몇 글자, 몇 번째 글자. 구약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우리말 번역이 아니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래요. 그 역대하까지 중간에 있는 글자가 뭔지를 알아요. 세서 거꾸로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거꾸로 세워서 가운데 야 이거다 그걸 알아요. 그만큼 성경을 글자 수까지 천밀하게 익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머릿속으로 척척척 넘길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 넘겨야겠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쭉 넘기면 어디가 딱 나올까요? 에스겔서요. 서약 성경 나가볼까요? 에스겔서 36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을 가봅니다.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이것은 이미 저들이 심판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다시 불러 모아서 고국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시겠다. 이게 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물로 할 수 없잖아요. 물이란 것은 몸의 더러움만 씻을 뿐이지 죄란 것은 영의 문제인데 영으로 죄를 범하여 더럽혀진 심령을 어떻게 물로 정결케 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로 정결케 한다는 것은 상징성이죠. 물로 깨끗이 씻듯 내가 너의 영혼을 맑게 씻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모든 더러운 것, 즉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우상 숭배, 그 탐욕의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실제로 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게 26,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을 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겠다는 영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가 내 율례를 사랑하며 행하게 할 능력을 주어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일이에요. 이게 실체입니다. 이 26, 27절의 놀라운 실체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다시 바꿔내시는 것이. 이 바꿔낸 일의 역사를 행하는 일을 물로 상징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를 물로도 표현하고 불로도 표현하셨어요. 불로 죄를 태워버리시며 물로 씻기시며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주님께서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씀의 뜻은 에스겔서 36장을 그대로 이해하게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정령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에스겔 36장에서 이루어지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나라이니라. 본래가 이러하니 할례도 마음의 할지니 육의 할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진명에서 말하지 않았는가? 그 말씀의 뜻이 너희가 배역하여 그 말씀을 다 거부하고 다 깨닫지 못하여 죄를 범한 모든 일을 주님이 그래 불구하고 언약대로 너를 다시 불러내셔서 이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이 일을 왜 내가 왔느니라. 주님은 그 말씀까지를 결국 다 포괄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 37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놀라운 일들을 그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37장에 가게 되면 1절 10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니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나이다.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에스겔 환상을 봤는데 골짜기에 뼈가 가득해.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물으십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는 네 생각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또 내게 물으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기운이죠. 살아있는 기운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하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마른 뼈다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신다는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이 환상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일까요? 마른 뼈다귀는 누구를 가리켜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데 죄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른 뼈다귀라 사실은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살리신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인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마른 뼈대 같은 우리 영혼을 성령으로 살리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듯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우리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혈통 위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육으로부터 나는 육의 나라가 아니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의 뜻 속에는 결국 니고데모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인간론적 전제인데 인간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절망, 비참함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해가 없으면 복음은 전부 왜곡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은혜를 입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행하여 세우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터를 닦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패역했으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철저한 인간의 부패성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와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죄사함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그것을 위한 죄사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영적 실체를 오해했던 겁니다. 부패한 인간은 부패한 종교를 낳을 뿐입니다. 육으로는 육을 낳을 뿐이라 말씀 속에는 죄된 부패한 인간은 아무리 종교적 수고를 다해도 그 종교적인 수고를 통해서 나쁜 종교, 멸망의 종교, 결국은 구원문이 닫혀진 종교, 부패한 종교를 낳을 뿐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썩은 샘물에서 썩은 물 외에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그가 왜 예수를 쫓는 자가 되었는가? 자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7장 18절 로마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내 속, 자기 속이라고 그랬고 그걸 자기 육신이란 말했어요. 죄의 정욕이죠. 죄에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죄의 세력에 갇힌 바 된 무능성을 본 겁니다. 마음이 부패하니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에 갇혀진 자기를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탄식하게 되어지죠. 이 탄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먼 것입니다. 이 탄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이 정말로 복음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탄식과 똑같은 탄식을 이미 귀전에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 쪽에 들려주셨어요. 구스인, 아프리카인을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인을 말하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너희는 악에 쩌든 너희가 너희에게 선을 기대할 수 있겠다 하셨어요. 스스로 피부의 반점을 표본 바꿀 수 없지 않냐? 그 무능력을 얘기하시고 그 무능력처럼 너희도 악에 쩌든 너희도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유명한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거짓된 게 뭘까? 자, 이 수수께끼라고 생각해 보세요. 퀴즈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게 뭘까? 사람의 마음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뭘까? 사람의 마음이야. 거짓되고 부패라고 했으니까 말이 그럴듯한데요. 썩은 거죠. 썩은 것. 썩은 것. 누가 이것을 알겠냐? 사람은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 대한 절규와 절망의 탄식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경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이 절망과 절규의 탄식에 출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시한 종교와 다른 종교를 만듭니다. 왜곡된 종교를 만들고 종교성이 굉장히 거룩해 보여도 그 속에 작동하는 원리는 소위 율법주의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의 자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헛되이 말하는 자요 구원에서 먼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죄인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님이 불러온 죄인을 그들은 의인으로서 정죄하는 자의 자리에 섰을 뿐이지 그 자의 영혼을 아끼고 슬퍼하고 품는 복음적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세운 하나님 나라는 배척이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불러 모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주의 나라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의 나라 이르게 되어지니 마침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성도는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영광을 찬송하되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외에 달리 찬송할 것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인 줄, 그런 자인, 소모없는 자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의 뜻을 니고데모가 훗날에 깨닫다라고 전설은 얘기합니다. 전설은 니고데모 나중에 순교까지 했다라고까지 뒤에 전설이 있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 제가 그랬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고백을 숨어쓰는 한 자의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이 니고데모의 신앙 간증이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사실 니고데모의 사례는 교회사 속에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거리였어요. 재미있는 게 아니라 참 슬픈 얘기거리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지배 아래 있었던 종교기 이후에 군주가 로마 카톨릭 신자면 그 군민들은 다 로마 카톨릭 종교를 따라했습니다. 아니면 이사를 가야 했어요. 이민을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지역의 군주의 종교가 백성들의 종교가 됐던 그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민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알몸으로 나가야 됐어요. 보따리 하나 짚고. 그러니까 군주가 자기 영역에 있는 A라는 가정이 종교개혁 신앙을 따라서 나는 여기 못 있겠어라고 말하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배척받고 핍박 속에 살아야 되는데 무거운 세금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난 종교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라고 말하면 떠나서 종교개혁을 믿는 군주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떠날 때에 한 푼의 재산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 끊고 알몬으로 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되어졌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중에는 죽음으로 순교해야 될 때가 오게 됐는데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와야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니고데모가 자기 신앙을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그 높은 지위를 포기하고 드러냈던 것처럼 드러내야 하는 것인가? 초기 니고데모냐, 후기 니고데모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질문이었죠. 프랑스에 있는 위그노라는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해서 신앙을 드러내고 핍박 속에 죽어간 많은 세월들을 거쳐갔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니고데모가 깨달았을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면 9절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근데 그 거듭나는 일은 스스로 거듭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거듭납니까? 아무도 스스로 거듭날 자가 없죠.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육은 육으로 난 것이라는 말씀 속에처럼 절대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행하여 가는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자가 부패의 열매밖에 못 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적 성질이 그렇고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 속에 담겨진 중요한 뜻은 낫게 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날 때도 내가 선택해서 때를 낳아서 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기억이 없잖아요. 자, 기억이 안 납니다. 흐려져서 무척 애를 쓰고 나왔는데
그때 힘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되게 고통이 크면 오래 기억 남는 법인데 2살 때부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태어남을 결정하지 않듯이 거듭난 것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거를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이는 크게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분노까지 드러나면서 위협감을 느낍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났어요?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죠? 거듭난다는 일이 내가 뭔가를 행하여 거듭날 수 없다고 하는 순간,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갖거나 내가 구원에 뭔가를 하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거 그날 가봐야 알겠네? 그날의 심판의 마지막 때 가봐야 이렇게 알겠네? 이름표 부르실 때 그때 들어 알겠네? 내 이름 안 부르면 어떡하지? 끝까지 두려움과 위협감과 무서움의 마음에 이렇게 한 자락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까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말이 되는가? 우리가 수고하여 거듭난다는 말에 어떤 역할이 있어야 그 걸만한 것이 있지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난 이 말씀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나 위협이 되고 좌절케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출발점은 딱 한 군데서 나옵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느냐,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느냐, 그 차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최소한 놓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즉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 원리에 대해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나는 불안하다, 이건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냐? 내가 이거라도 해서 보여들고 근거로 삼을 것이 있어야지. 내가 그 나라 앞에 심판대 앞에 갈 때 근거로 내놓을 만한, 보시죠,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라고 신분증을 제시할 만한 내 뭐가 있어야지. 그걸 제시할 만한 인간의 희망적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거듭난다는 의미를 바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깊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낙심하는 사람이면 내가 도저히 어떤 손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요, 영원한 형벌인 내 몫일 뿐이다 라고 탄식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로선 희망이 없는데 희망의 빛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은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도 거듭나게 하신다면, 그러면 나 같은 자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망의 빛을 본 사람은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씀 앞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내가 거듭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를 구하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희망도 내게 둘 수 없사오니 내가 거듭나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이걸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51편을 가보세요. (1절에) 이 자기에 대한 절망에 쌓인 한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밧세바 동침한 위에서 선지자 나단에게 크게 꾸짐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받은 후에 그가 탄식하며 회개의 시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죄악을 말같이 지워주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내 죄가를 압니다. 하나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제가 어찌합니까? 이런 자에게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낙심한 자는 구하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 놓쳐내지 마시고 주의 성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나를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14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전부 간구니까 주권자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성도는 이 상황 속에서 거듭나야 하는 줄 아니면 구합니다. 구하는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구하면 구하는 내용으로 17절 이 고백을 의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주신 바 된 은혜와 긍휼과 인애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다 삽니다. 그런 자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로 결과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늘 복음 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출발을 갖고 있느냐를 다시 돌이켜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진실로 사모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서의 합당한 복음적 심령을 충만히 갖고 감사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제 과연 그 은혜를 입은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는 자라면 어떤 간구를 스스로 절망하였음에 주 앞에 올릴고, 그런 자의 심령에 대해서 3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에 팔복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인가를 말해주는 복된 영적 증거가 나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이 의의 없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을 교만히 내세우지 못한 채 말씀 앞에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부드럽게 하며, 그리고 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줄이고 목말라요 나를 의롭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그 용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생명인 줄 알고 그걸 받았음에 긍휼의 눈길로 다른 이를 바라볼 만한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서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기뻐하니 십자가 안에서 원수된 자를 화목해 하신 그 사랑 때문에 넉넉한 화평을 나눈 자가 되어지며, 그 의를 사랑하여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음에 박해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한다면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드려진 믿음의 은혜가 바로 거듭난 자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지금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심인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